오늘은 은혜의 언약을 붙잡으라.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한국이 일제의 식민 통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정말로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언어를 잃고 문화를 잃어버리고 많은 것을 잃어갔습니다. 독립을 외칠수록 그런 사람들은 더 잡아서 고문을 주고 핍박을 하게 되죠.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 통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으로 들어와 보면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그 통치 지배를 받았습니까? 400여 년 동안을 통치를 지배를 받습니다. 그 400여 년 동안의 통치를 지배받으면서 더 독립을 외치고 할수록 더 고역과 핍박이 심해졌다는 사실. 왜? 통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볼 때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져가지고 죄의 통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는 아무리 선한 것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자신을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고 자신의 몸을 동산 나무 뒤에 숨기게 되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걸 가리게 되고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뭔가 보려고 해도 이게 하는 것마다 모든 것이 다 죄뿐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죄의 통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나가는 자에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빛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이요, 이게 참 지난주에 준비하면서 이거 참 이 속에 그냥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속에는요 엄청난 우리 범죄한 우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과의 빛, 하나님의 긍휼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쫙 비춰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얻었나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요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닌 죄를 지은 죄인인데 불구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성소에 나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뭘 얻었다고요? 담력. 우리 담력 없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담력으로 용기로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담력을 얻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예수의 피에 다 맡겨서 예수 피 의지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야 오늘 일이 터지지, 안 만나면은요 또 시치구리 해가지고 또 한 주 또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139편 8절에서 12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희한하지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내가 새벽에 날개를 치면서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들 새벽 날개 치면서 어디를 도망가 보세요. 하나님이요 거기에도 계시고 거기에도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가 돌아오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이게요 요나를 볼 때 꼭 그렇다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이 요나를 말이죠, 저 멀리 도망가려고 다시스라고는 멀리 도망가려고 했는데 배 타고 도망갔지만 도망갑니까? 하나님이 그 배후에 함께 계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그를 잡아가 다시 돌이켜 온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심어주고 다시 자기는 하기 싫지만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범죄한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질문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숨을 곳도 없고 어디 가서 있을 곳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인생을 향한 최초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최초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 들어가 될 게 아니라 정말 집중하고 잘 듣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판에 잘 새겨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참 자유와 그리고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붙잡는 길밖에는 살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 창세기 3장 15절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우리가 이 와중에서도 사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죄와 단절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와 단절합시다. 죄와 단절해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보면은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의 관계를 무슨 관계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왼수, 원수보다 더 강한 게 왼수라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왼수 관계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끊어주셨다는 그 얘기예요. 누가요? 누가 끊어주셨다고요? 왜 하나님이 끊어주실까요? 죄에 더 이상 끌려가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사람으로서는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가 끊겠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죄가 여러분을 끊을 수 있어요? 죄의 통치를 받고 유혹의 통치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끊으면 끊을수록 여러분 더 억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와 마귀 사단의 세력 안에 붙잡힌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누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버떡 일어서 보세요. 그럴수록 그 사람은 더욱 죄인인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는 누구예요? 뱀 말이요, 뱀. 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마귀 사단을 말해주고 있죠. 이거는 뱀은 곧 마귀 사단, 그리고 마귀 사단의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까지, 거기까지입니다. 이게 뱀이라고 하는 거리고, 세 번째는 누구와? 너로 여자와, 뱀 너로 여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름 누굽니까? 하와와, 그리고 그 하와의 앞으로 종속되어질 약속받은 참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리고 뭐가 되게 하시겠다고? 원수가 되게 하게.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수가 된다는 이 원문에 보면은요, 그 의미는 절대로 삭힐 수 없는 그러한 증오의 관계,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삭히려고 그래도, 잊으려고 그래도 없어지지 않은 증오의 관계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여자와 뱀의 관계, 뱀과 여자의 관계를 말이죠. 정말 뼛속까지 혐오하는 관계를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진짜 뱀 저거는 다시는 보고 싶다, 안 보고 싶다. 그러니까 혐오하는 관계가 뭐 다시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뱀이라는 놈과 여자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완전히 혐오 관계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원한 관계를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속에는요, 증오 관계, 혐오 관계, 원한 관계가 딱 서려 있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원수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릴 적에 우리 아이들이 장난감 뱀을 가지고서 아빠 하면서 내한테 휙 던졌는데, 제가요 그거 받으면 깜짝 놀라게 서슴치 막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진짜 뱀을 여러분들한테 던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뱀을 휙 던진다고 생각하면 누가 과연 그 뱀을 자기의 품 속에 넣어서 그것을 아이 좋아라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텔레비에 보니까는 뱀을 안고 목에 감고 입에다 넣다 막 이렇게 막 불어 안고 막 잘 때도 같이 자고 막 이렇게 한 사람도 있던데요. 물론 뱀 애호가들이야 있지만, 만약에 그 뱀이 아주 독한 독을 품고 있는 뱀이라면 과연 여러분들이 그 뱀을 품속에 품을 수 있겠습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증오해야 될 그 뱀을 품고 살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멀리해야 될 그 뱀과 멀리해야 될 죄와 멀리해야 될 마귀 사단의 그 괴계들, 마귀 사단을 오히려 섬기고 따르고 지배를 받으며 살아갔던 역사, 그 속에 이스라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뱀은 단절해야 합니다. 죄와도 단절해야 합니다. 이것이 억압되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처럼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몸부림치며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안 돼요.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 삼고 능력 있고 그 피곤세를 능력 있고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죄는 미워하되 뭐는 미워하지 말라. 죄는 미워하되 뭐는 미워하지 말라.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없습니다. 성경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의 정신은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의 정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뭘 미워하지 말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레위기서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너는 너의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뭐하지 아니하나니 정죄하지 아니하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 잘 들으세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공동체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받은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에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니라. 이 말씀은요 집에 가서 또 읽어보셔야 돼.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내 심령을 향한 우리 죄에 머물러 있는 자들 모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죄는 미워하세요. 마귀는 대적하세요. 맞죠? 왼수처럼요 혐오하세요. 증오하세요. 꼴도비 시키려 멀리 던져버리세요. 그러나 사람은 사랑하세요. 위로하세요. 이렇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있고 담대히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용서,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고서는요 나는 점점 방종과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향한
사랑이었고 은혜의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만 사랑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단절시켜요? 뭘 혐오하게 만들어요? 뭘 증오하게 만들어요? 뭘 멀리하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은 아직까지 아담과 하와를 뭐하고 계셔? 사랑하고 계시니까. 두 번째,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죄는 단절하시오. 희망을 가지세요. 왜? 후손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릴 적에 누가 집이 망했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때의 생각에는 집이 망했다면 그 즉시로 금방 순식간에 폭삭 망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제가 단순했는지 멍청했는지. 여러분들이 저 보실 때 단순합니까? 멍청합니까? 둘 다라고 얘기하신 분 없습니까? 저 맞습니다. 전 단순하고 또 멍청한 사람 같아요. 얼마나 멍청했는지. 마치 누가 그 사람 부도 나가지고 망했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배경이 갑자기 바뀌는 줄 알았어요. 왜? 배경이 딱인데 초가집에 살던 사람이 기와집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초가집으로 바뀌고 막 멋진 옷을 입었던 사람이 갑자기 막 거지 옷을 입게 되는 멍청한 생각을 가진 거죠. 이제는 알았어요. 얼마 동안의 시간을 두고 망한다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께서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범죄했는데 지금 당장 꽥 엎드러지지 않았어요. 이 말씀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옥 형벌의 사형 선고를 때려버리신 거예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는 그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 조금 생명은 연장은 땅에서 받아서도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살아도 사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을 조금 그냥 살려주신, 그냥 산 것도 아닌 생명, 이 땅에서의 그 조금의 그러한 생명 가지고 말이죠. 그 속에서 왜 이 아담과 하와를 정령 죽으리다 콱 안 죽이시고 왜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가 보면서 하나님의 기다려주시는 사랑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끊어야만 하는 사랑을 또 보게 되었어요. 오, 주여, 이게요. 초등학교 때는 제가 정말 머리가 나빴습니다. 방학만 되면 방학이 좀 안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또 방학 때 놀 걸 생각하면 돌아왔으면 좋겠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 방학 때 왜 그런 마음을 먹었냐면 통지표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학교에서 통지표를 내주면서 도장을 맡아와야 되냐는 거예요. 왜 부모님 도장을 맡아와야 되냐. 그래가지고 통지표에 전부 양가들만 수두룩 뺏겨가 있기는 이게 제가요 감히 이거를 들고 옛날에 그전에도 한번 이걸 들고 갔다가 엄청 요거도 먹고 두드러 맞았거든요. 옛날에 촌에서 뭐 공부 안 하면 때렸지 뭐 요즘처럼 뭐 말로 타일러서 안 그러십니다. 패는 게 먼저였거든. 패는 거. 그러니 그런 기억 때문에 어머니께서 통지표 안 받아왔냐고 방학 때니까 물으시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학교에서 안 내주더라고.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숨겨버렸어요. 그 통지표를 깊은 곳에다가 숨겨버리고는 그때부터 제 눈이 어디에 자꾸 돌아갔냐면 도장에 돌아가는 거예요. 부모님 언제 어디 나가시지 않을까 그러다가 없을 때에 몰래 도장 주머니를 찾아가지고 거기 도장을 꺼내가지고는 몰래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방학을 신나게 놀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방학이 끝날 쯤 됐을 때에 들통이 났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디 제가 아는 그 콩나물집, 제가 숙제 못할 때마다 찾아갔던 그 콩나물집 여자애 집에 가가지고, 가는 말이야 통지표를 받아왔다는데 니는 뭐 어딨노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들통이 나가지고 꺼내와라 이래 됐는데, 제가 그때 3번 죽죠. 2번 죽죠. 결국은 3번 죽는 거랑 똑같더라고. 한 번은 점수 안 나와가지고 때려 죽이고 죽어 나가고, 또 한 번은 몰래 도장 찍었다고 죽고, 3번째는요 창피해가 죽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이 모양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나를 그렇게 때리서라도 나를 바로 가게 하시는데,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욕하고 때리실 때에 그 부모님의 사랑은 마치 한숨의 사람 같아요. 아이고 저 새끼 저거, 아이고. 그러면서도요, 내가 숨기고 거짓말하고 몰래 도장 찍었고 했던 모든 점수도 안 나오고 무식하고 능력 없고 이런 나에게도요, 부모님의 사랑은요 끝이 없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시다. 방학생활 금방입니다. 우리의 여지를 주신 시간요, 생명요, 이게 금방 없어질 몫은 금방입니다. 끝날 무렵쯤 됐을 때에 다 밝혀질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바로 살아나가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가 두려워서 지옥 인생 사느니, 정말 매 한 차를 맞고 이 땅에서 무슨 인생 살아가야 돼요? 천국 인생 살아가야 돼요. 생명 금방이라니까요.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내일 일은 늘 얘기하잖아요. 난 몰라요.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안개와 같은 존재, 금방 있다가 없어질 이슬과 같은 존재가 우리 존재인데, 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다가오는데, 하나님, 내가 짧은 이 인생 사는 동안에 지옥 인생 살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인생 만들어가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범죄 후에 그 죄에 눌리고 마귀에게 눌려서 통치 지배를 받으면서 얼마나 지옥 인생을 살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볼 때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말씀 속에 후손을 약속했다는 것이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만 보지 말고 그 속에 무엇을 약속하는가를 볼 줄 알아야 돼. 뭘 약속했다고요? 후손을 약속했다는, 정령 죽으리라 하면 그때에 죽어버려야지. 근데 뭔 놈의 후손까지 약속해?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자들을 사랑하고 계셨다는 뜻이자는 것. 후손을 약속했대요. 죽일 놈들인데. 이로써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구원의 여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원에 가서 운동을 하면서 한 번은 찬양을 들었는데, 도저히 나 혼자 불러보려고 기타를 치고 있는데 도저히 못 부르겠어요. 곡이 너무 어려워.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배신 때렸다는 거죠. 백성이 하나님 배신 때려버린.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한다니. 하나님의 사랑이요, 배신 때린 백성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 못했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모든 걸 내어주면 뭘 내어주셨어요? 독생자들 예수까지 내어주면 뭘 더 주길 바래요? 뭘 줄까요? 다 주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는데 뭘 더 주기를 바라세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리.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한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줄을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가사요, 정말 좋은 곡인데 곡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못 부르겠더라고, 혼자. 진짜 잘 부르는 사람 뭔지 한번 연습해서 좀 특송도 한번 하고 해봐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곡인데요. 막 운동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내 아직 하나님 앞에 덜 돌아갔다면 다 돌아가게 해주세요. 점점 돌아간다면 좀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좀 하나님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살리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첫 단추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핵심인 거죠. 누구든지 여자의 후손, 주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여망이 그 사람에게 빛으로 비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승리하셔야 합니다. 승리하세요. 왜? 성경을 보니까 뱀의 머리를 뭐 어떻게 했다고? 박살내버렸다고. 누가? 그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십자가로 승리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일 좋아했습니다. 자기가 이겼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어떻게 하셔서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이겨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안 죽습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승리하셔야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주님을 닮아가십시오. 그러면은요, 죽을 것 같은 우리 인생, 이 땅에 짧은 그 인생 같은데도 죽을 것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다 보니까 다시 사는 역사를 주 안에서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멘. 두 사람 많은 거 보면은 두 사람만 믿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맨날 기만 키우지 말고 여러분들의 입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태어난 조지 베나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조지 베나드가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승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광부의 일을 하셨는데 그만 광부의 일을 하다가 그 안에 이 굴이 무너지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베나드는 청소년기 때부터 이 어머니와 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노동을 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목사 되는 것,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틈틈이 성경을 읽고요, 성경에 관련된 책 같은 거 있으면은 가서 어쨌든지 빌어서라도 그것을 읽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열망이 성취되어서 그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상실 가운데서도 극복해서 승리해 나갔던 사람이죠. 그런데 더 문제는요, 이 사람이 목사가 되었을 때의 문제였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1년, 2년, 3년, 4년 계속 목사 일을 해나가다 보니까 목사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타성에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내적인 고갈 상태에 이르게 된, 목사도 내적인 고갈 상태가 이르러져요. 왜? 사역을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지금 예배하는 것이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고갈 상태가 이루어져야 돼요. 거기서 한번 내려갔다 올라가지 않으면 맨날 형식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내가 다 됐다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된 게요. 베나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목사 일을 하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집회 인도하다 보니까는, 성도들 쫓아가다 보니까는
완전히 자기의 그 내적인 영적인 고갈 상태가 이르러져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지경에까지 내가 과연 이렇게 내 속에서 정말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면서 십자가를 보면 눈물 나야지요. 부활 얘기 들으면 소망이 생겨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타성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이 모양으로 내적인 고갈 상태에서 집회를 또 인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웠던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고통 속에 또 집회를 나가서 인도하고는 그날 밤에 그 집회에서 자리 잡았던 그 숙소에 딱 들어가서 지쳐 있었을 때에 벽에 걸린 십자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밑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다 환상을 보게 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쭉 흘러내리더니 밑에서 기도하는 이 베나드 목사님의 머리와 등과 얼굴과 온 몸을 다 적셔버린 거예요. 뭐로? 십자가의 피로. 그리고는 그 환상에서 깨어났는데 그건 환상이 아니고 기도의 그 경지의 깊은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의 얼굴엔 피가 아니라 땀과 눈물과 콧물이 얼굴과 온 등에와 모든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적셔져 있는 거예요. 이야, 그때 이 베나드의 입에서 이미 찬양의 고백이 막 나가고 있었어요. 그 찬양의 고백이 찬송가 135장의 가사를 만들게 했던 거예요. 뭔지 아세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뭐 하겠네? 붙잡겠네. 여러분 십자가 붙잡기 살아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바로 그 십자가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요,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스데반 죽음이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메섹에 가서까지 잡아오려고, 흩어진 그 유대인들 잡아오려고, 죽여버리려고 막 쫓아갑니다. 가다가 갑자기 하늘로서부터 한 빛을 보게 되었는데 눈이 멀어져 버립니다. 그만큼 굉장한 빛을 보게 되어서 땅에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옵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가요, 진정 자기 하는 것을 모르고 가다가 큰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을 만나서 평생 주위에 살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죠. 디모데후서가 그의 마지막 서신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니라. 대단한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하여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였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구약이기 때문에 딱딱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지만 이 말씀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2019년도도 마지막 12월 달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12월 달은요, 예수님의 탄생이 중심이 되는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회 26주년 창립 기념일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유학생들을 보내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12월 달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성경 중에서 가장 첫 복음, 은혜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뱀과 단절하며
살아가라 하였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라 하였습니다.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셔서 최후 승리를 거머쥐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우리 유학생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의 언약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숨어 지내고 피하며 살았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